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제부터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사실 편치를 않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가 벌써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첩이 부정을 저지르고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상태,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를 찾으러 다시 가고 있는 이 과정도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요. 그렇지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은 그나마라도 우리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아내를 찾으러, 첩을 찾으러 갈 때에 3일은 기본적으로 머물 것을 각오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은 하루 이틀 사흘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3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손님은 3일은 무조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예법이었기 때문에 3일을 머무는 건 받아들이는 주인집이나 머무는 손님이나 각각의 서로를 향한 예의를 지키는 입장에서 3일간은 충분히 각오하고 이렇게 오늘 레위인이 그에게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4일째 되던 날도 장인이 극구 만류하면서 하루 더 머물라고 극진히 청합니다. 그는 못 이기는 척 함께 또 하루를 머물면서 장인의 호의에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일 되던 날에도 또 여전히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5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가 저물녘에 그는 떠나가게 되죠. 떠나가면서 이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떠나가면서 레위인 이스라엘 땅이 아닌 여부스 땅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여부스라는 족속들,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 땅으로 가자라고 해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더 올라가다 보니 이미 예루살렘에서 날이 거진 저물어 가고 있었는데 여기 머물러야 하는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
본토민에게 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기브아 땅으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날이 더 많이 저물어 버렸겠죠. 그러니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저문 시간에 이 기브아 땅에 머무르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늦은 시간에 그 성읍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 인적도 드문 상황, 그러니 사람을 만나서 부탁할 여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 이 레위인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난감한 상황에 성읍 가운데 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찾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느지막이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호의를 표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까지는 태풍 전 고요함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고 좋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죠. 내일 이제 폭풍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전날인 오늘 평온을 되찾고 있지만 사실 오늘의 본문과 어제의 본문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문제 19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했냐, 왜 시작했냐, 이렇게 시작되었냐라는 걸 근원을 쫓아 올라가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느지막한 시간에, 어정쩡한 시간에 그가 출발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출발을 하려면 아침 일찍 혹은 적어도 낮에는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는 해가 저물녘 아마도 3시, 4시 기울어가는 아마 이 시간대에 그제서야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저물어 버릴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문제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문제는 레위인의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행악을 저지른 베냐민의 그 흉포한 자들의 죄이죠. 그들의 죄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야기하게 된 레위인의 어정쩡함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은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할 때 어정쩡하게 준비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어정쩡하게 출발했을 때 그때 일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일이 틀어진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시작점이 내가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이 아침 새벽에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장인을 설득하고 당신의 아내, 당신의 딸, 내 아내 이 첩을 안전하게 내가 집까지 잘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일찍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발했더라면 그날 아마도 에브라임 지역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 가는 거리라면 그 기브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비슷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기브아까지나 기브아에서 에브라임 경내까지나 비슷한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늦지막히 출발한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출발했더라면 그는 그날 자신의 땅, 에브라임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늦지막히 어중간하게 그렇게 일을 시작했더니만 이 행악자들의 빌미를 제공했고 행악자들이 그를 먹잇감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치밀하고 잘 준비되며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된 일을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순적하게 잘 풀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어정쩡한 결단, 우리의 어중간한 선택, 이것이 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이 모습은 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잘못은 베냐민의 그 행악자들의 책임이지만요, 이 베냐민, 이 레위인도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히 잘 준비된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는 중간에 어떤 곤경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준비하며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모든 일들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레위인의 위선적인 행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그가 길을 떠나 여부스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 이르렀을 때 해가 이제 저물어서 이곳에서 머물러야 하지만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과 함께 못해. 왜? 나는 레위인이니까. 이방인과 접촉할 수 없고 이방인에 주는 걸 먹을 수도 없고 나는 부정을 저지르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거기 못 가. 우리 백성 기브아 땅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일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율법에 합한 레위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앞의 행동, 레위인으로서 첩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는 자가 그 이방인 여부스 족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부정하게 여기면서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여부스 땅에 들어가는 걸 부정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첩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그는 자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취하는데 전혀 구애함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그냥 첩을 취했다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주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위선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부스의 그 땅을 피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욕먹도록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 첩을 취한 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런 첩을 취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부스 땅을 피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욕먹을 일이 위선의 행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입각한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옳게 행한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건요, 이 노인입니다. 기브아 땅에 있었던 이 노인이 느지막이 일을 끝내고 왔다는 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느지막이 왔는데 이 레위인이 방황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겨서 그를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모든 삶의 그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귀한 모습 아닙니까? 이 노인의 마음은 참 따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며 외면하지 않고 손을 뻗어서 환대를 하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이야말로 이 19장 이야기에 가장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로 궁급에 빠진 사람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귀한 은혜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노인의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을 잘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정쩡한 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흠집내고 그르치게 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으로서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그가 여부스 땅을 피한 것은 옳은 일인데 그 옳은 일이 위선의 일로 비춰지게 만든 건 그 레위인의 잘못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게 하자라는 것. 그리고 이 노인의 환대처럼 손을 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궁급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새겼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의 기도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 병에서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어려움 없이 모든 일 잘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사모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정쩡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준비된 모습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위선적인 모습이 오히려 옳고 바른 신앙의 길을 위선자의 길로 만들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이 노인과 같이 또 하나님 손을 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나 혹은 어정쩡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며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노인처럼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손을 펼 수 있는 넉넉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